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는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주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또 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삶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만 발생하는 거죠. 좀 더 나은 삶이 있다면요,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을 바꾸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던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바꿔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은 뭐냐면요,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문제가 없는 삶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해 나갈 때 우리의 문제보다는 문제가 없는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문제들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의 그 상황에 억눌려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았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온전한 태도인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 가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 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점을 침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우리로 흔히 얘기하면 뭐 점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 귀신의 영에 잡혀서 점을 봐주는 것.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도 알아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외치는데 이것을 보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에 심히 괴로웠어요. 이 괴롭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바울은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언을 하니 오늘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되고, 귀신이 나오게 되니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보니 나는 이 사람이 점을 쳐야지만이 수익이 있는데 점을 칠 수 없는 상태가 되니 자기의 소득이 끊긴 것을 알고는 오늘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돼서 오늘 이 구발장을 접수하고 접수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전했다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했던 거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그 점치는 여종에 대한 귀신을 이렇게 일부러 쫓아낸 것도 아니었죠. 여종이 와서 계속 괴롭게 하니 오늘 그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매로 침을 당했고, 특별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았어도 굉장히 많이 맞았죠.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 억울한 상태인데 이 고발당한 것도 넘어서서 옷을 벗긴 이후에 매를 맞습니다. 형벌을 받은 거죠. 그 매를 맞는 것도 억울한데 그 즉시로 어디에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냥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저라면 되게 억울해서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억울하고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화나고 분하고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막 원망도 하고 화도 내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왜? 내가 잘못해서 맞는 형벌이라면 뭐 그렇다 하겠지만 잘못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를 맞았죠. 고발당했죠. 매를 맞았죠. 그리고 수갑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죠. 어떻게 보면 내 잘못으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이처럼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해 보는 거죠. 왜? 무엇이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왔지? 때로는 분석을 합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지? 그 잘잘못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남 탓일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이 내 탓일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들을 100%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분할해서 네 잘못 50%, 내 잘못 50%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요,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들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예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때로는 또 악한 영의 역사는 얼마큼 역사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상대편이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밖에 올 수가 없어 라고 사실은 그런 해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나 가야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아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서신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 항상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했던 권면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항상 언제나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안다. 여기에서 비천에 처한다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타페이노, 바로 작게 만들다, 굴욕을 주다, 좌절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작게 만들어지고 굴욕을 받고 좌절시키는 그런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성함이 넘치는 곳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모든 상황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배부름, 배고픔, 풍부함, 궁핍함을 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문제 속에서 이겨내고 또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다 어떤 상황이 있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운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본다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잘못을 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를 맞고 깊은 옥에 우리가 갇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오늘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많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해하고 정말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억울하고 정말 불평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1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문제 속에서 했던 믿음의 행동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소리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 자기 자신의 정말 이 기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방해받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의 은혜를 방해받는 일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에 대한 싸움이 있겠죠. 실제 우리가 보고 느끼는 마음은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때로는 걱정, 염려, 좌절이라고 하는 수많은 감정과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그 상태를 빼앗기지 않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인들 아프지 않았겠을까요? 바울인들 괴롭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든 절망이나 좌절감이 없었을까요? 때로는 억울한 감정이나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람인데요. 아마 그러한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어떠한 문제, 작은 문제가 됐건 큰 문제가 됐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그런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억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오히려 그러한 감정들이, 그러한 느낌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묵상할 때에 오늘 그 마음에 무엇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곧 이어서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로 오늘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바울처럼 이 깊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슬퍼하며 그냥 괴로워하며 상황이 달라지기만을 그냥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오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도리어 모든 일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의 상태에서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또 그러한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는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할 땐 문제가 되겠지만 도리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인생에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바로 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과 발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한 단계 전진하고 성숙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문제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과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이러한 일은 도리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뭐 하게 될 것이다?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이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발판을 통해서 내가 도리어 내 삶에 한 단계 더 전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기회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련이나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도리어 뭐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까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많은 시련이나 어려움들을 당하면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그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무엇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론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결론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문제들이 결국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발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때로는 시험 당할 쯤이 되면 피할 길을 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나 시련이나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한 간증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내 삶을 성장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은혜를 통해서 도리어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기에 주신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문제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오늘 다가오던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서 좋은 결과와 좋은 결말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붙드심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끈은요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천사도 기타 모든 상황들 어떤 일들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붙드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상황이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우리 선포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분의 지혜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만나는 어떤 상황이 됐건 시련이 됐건 어려움이 됐건 어떤 문제가 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고 또한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기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예요? 잘하면 이길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뭐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아니야. 너는 결론은 뭐야? 이기는 자야. 결론은 뭐야? 결론은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이거보다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을 통해 인생과 삶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야.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이 진리야.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취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한다면 내 삶에, 내 상황에 어떤 문제든 결론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실제의 또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요, 창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되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믿음의 말을,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부르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어떠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요, 승리자요, 승리하신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해서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었고 매를 맞고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곳에 옥토가 흔들리고 오늘 옥문들이 문이 다 열려버리고 사람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대요. 채워놨던 수갑들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맞은 아마 허벅지를 만져보면서 매가 맞은 곳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한 통증과 아픔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 갇혀있는 깊은 옥속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보다는 무엇을 집중했나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오늘 그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거기에서 도리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찬양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7절 말씀.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대요. 뭐하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기도를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감각,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 지키기가 쉽나요? 참 어려운 것. 통제가 안 되는 게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게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이거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한 마음, 때로는 화나는 마음, 때로는 어떤 생각들과 그 마음들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마음들이 잘 통제가 되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염려하지 말라. 도리어 내게 맡겨라. 그러면 뭐 하겠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준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감각적으로요, 다 모든 걸 느끼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세세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나 상황에서 염려하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뭐 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과 생각도 우리에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라고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붙들리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느냐? 이 상황에 어떤 문제에 대해 염려가 있느냐? 다 뭐하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돌보십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주님이 돌보시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억압받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크게 또 얼마나 아름답게 온전히 찬양을 드렸던지 거기에 있던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옥문들이 열리고 그 손에 매였던 수갑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돌보시니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초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이 심지도 않고 먹을 것 주지도 않지만 저 아름다운 것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돌보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이번에도 주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 고창 쪽에 좀 다녀왔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고창에서 이제 은퇴해서 하우스 이제 그거 하시고 이렇게 뭐 농사를 좀 지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농사 짓는 게 참 심어놓고 그냥 놔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를 해야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대요. 그게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뭐 재미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러시면서 아이고 나 저 풀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은요 그냥 놔둬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들풀들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농작물, 식물을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은 우리가 돌보니까 이게 정말 돌보지 않으면은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 써줘야 되죠. 이것도 따줘야 되죠. 막 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들에 있는 들풀들이나 이 풀들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돌보지 않으니까요 도리어 막 뽑아내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냥 뽑아서 던져놓으면 거기서 또 자라나요. 얼마나 이게 잘 자랐는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고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게 내가 돌보는 것이고 그것을 뭐하면 주님께 던져놓으면 그거는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 때 오늘 내 안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그 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님께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많은 경우에는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문제가 당장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요 아픈 것에 집중합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많이 묵상하냐면요 그냥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뭔 일이 생긴 것 같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뭔 일이 발전할 것 같고 이렇게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어떤 일을 했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야, 저 놋뱀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럼 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야 살죠.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막 불뱀이 물려가지고 막 아파 죽겠는데 장대를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어때요? 왜 무슨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장대에다가 뱀 만들어갖고 높이 들어놓고 그걸 바라보라고 하는데 다들 뱀에 물려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마 밖에 나와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막 뱀에 물려가지고 아프니까 아마 다 텐트 안에 들어가고 자기 집 텐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또 보호를 받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열나니까 뭐죠? 물수건 얹어놓고 막 간호를 받고 있는데 이제 외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날아서 장대에 높이 들라고 했는데 이 노뱀을 본 자마다 산다고 그랬다. 노뱀 쳐다봐라 했을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파 죽겠는데 뭘 기어나와서 그걸 쳐다보라고 하냐고. 너나 하라고. 아마 그렇고 그냥 텐트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니 오늘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려서 퉁퉁 부어있는 그 발을 끌고 기어서라도 나가서 뭘 바라봤으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나 문제나 질병이 아픔이나 통증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치유를 통해서 우리와 치유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시고 도리어 나로 하여금 치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라본 자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자마다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더 전진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제는 이 창고가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 간수장에 대한 그 가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오늘 그 감옥을 감독하는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났어요. 굉장히 합력하여 선을 이뤘죠. 그냥 그 감옥에 갇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그 간수장까지 다 구원받는,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을 풀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얼른 나가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행동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상관들이 부하를 본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더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평안히 가야지 라고 가겠지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지혜가 있었어요. 아니 로마 사람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니들이 두들겨 패서 옥에 가뒀어? 뭐라고 말해요? 풀어준다고? 아니 니네들 상관들 니네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돼. 그냥 그 순간 그 말을 들었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죄도 재판도 하지 않고 두들겨 패가지고 옥에 가둬버렸으니 그 후폭풍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와서 이제는 그들을 모시고 나갔다는 얘기죠. 모시고 나가서 제발 좀 우리 좀 잘 좀 봐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융숭하게 정말 상관들이 와서 종중히 모시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도리어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앞에 집중하면서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또 어떠한 도전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문제, 도전들이 왔을 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풀어놓으셔서 오늘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약속하신 치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풀어놓으십시오. 그 연약한 곳에 풀어놓으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코에,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증상에 오늘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치유하신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이 시간 치유하신 치유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문제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고 어그러진 곳이 세워지고 오늘 온전케 되어지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시력은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후각은 회복될지어다. 미각도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떠한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뼛속에, 세포 속에 치유와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허리는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세워질지어다. 각종 통증의 증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코로나의 증상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